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키는 얼마나 크며 또 목소리는 얼마나 따뜻한지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황당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음성도 들었고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보고 싶고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듣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빌립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도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의 소망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빌립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로는 주의 사자가 영적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빌립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줍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빌립이 결국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더 이상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뭔가 모르게 어색합니다. 왜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왜 그 말씀을 하고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했던 그 장면은 어디에서 본 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약 성경이 이 두 말씀을 나란히 적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나 가나안 땅 정복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립이 만났던 주의 사자와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그 상황에 어울리는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어울리는 평범한 모습,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주의 사자는 날개가 달린 천사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사자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낸 제자들을 가리켜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심부름꾼에 해당합니다. 물론 영적 존재도 주의 사자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매우 생소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호수아 당시에는 아주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대장의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흔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신비한 현상을 통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니다가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서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은 환상 가운데 들었던 그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신비한 모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신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평범한 자연현상과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도 이런 지식과 분별력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지식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나 신기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흔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만나셨던 하나님은 그 당시 흔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빌립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흔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연히 당한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눈과 귀를 가지려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자연현상과 말씀이 사건이 되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또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아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눈과 귀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는 말씀 또한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